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 동안 저희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는 기존의 사역 중심 단기 선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 사역 일정과 또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었던 비전 트립, 이 두 가지 일정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져 균형을 이루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여서 저희가 가장 먼저 이동한 곳은 외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타레라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과 또 90%가 넘는 무슬림 지역인 그곳을 땅밟기를 통하여서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저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명선교회 30주년을 기념한 굿뉴스 철치는 저희가 갔던 기간 중에 7월 1일 새 성전 입당 첫 예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성전 청소를 비롯하여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MCM 병원에서는 병실 신방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크고 거대한 제국이었던 에티오피아는 6.25 당시 한국에 왕실 친위대를 보낼 정도로 건재하였었는데 분열과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나라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영광스러웠던 흔적을 악순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갔던 비전 트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보실 수 있는 사진은 솔로몬과 시바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악숨 지역인데요. 악숨 제국으로 명성을 날리며 에티오피아 시초의 영광스러웠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앙을 가졌던 때의 번영과 또한 신앙을 이룬 후의 황폐한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거 에티오피아의 한국과 또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 관계를 볼 수 있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입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이제 에티오피아,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 전해야 할 일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의 현재의 모습들인데요. 현재 에티오피아는 저희 나라 60, 70년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크고 산업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현재 에티오피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 정부의 많은 노력으로 공업화를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다마 공립대학을 방문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세운 MCM 병원은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으로 성장하였고 8월에 개교하는 의과대학 또한 크리스천 의료인 양성에 큰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 두 곳에서 모두 한국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희 에티오피아 팀은 유독 처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했습니다.
무슬림이 90%가 넘는 워타레 지역은 처음으로 외부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곳이 되었고, 또 저희 팀이 있던 기간 중에 처음으로 새성전에서 현지인 예배를 드리게 된 굿뉴스 처치에서는 기존 400여 명의 현지인들이 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7월 1일 주일 저희가 갔던 새성전에서의 첫 현지인 예배에 700석의 대예배당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던 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성교회 단기선교팀 중 처음으로 악순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고고학 발굴 예정에 있는 이곳은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번영했던 곳으로 더욱 뜻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데마 국립대학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총장이 된 이장교 총장님을 배웠는데요. 에티오피아의 미래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을 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을 향한 동정의 도와줌의 방식이 아니라 친구처럼 친근한 그저 우리의 앞선 경험을 그 나라에서 삶으로 풀어주기만 해도 그들이 스스로 깨우쳐 변화하게 되는 도움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났던 이장교 총장님의 인터뷰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잠깐 여기 와서 다녀가는 단기봉사 어떤 호기심으로 오는 것보다 이 나라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더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감격이 풍성했던 이번 저희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비전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모든 일정과 날씨를 비롯한 모든 순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눈으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저희의 이 순간부터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실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각자 저희의 삶으로 돌아온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정말 청년대학부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처음에 감격이 풍성하였던 만큼 이제 우리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많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청년대학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부 27기 이명근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 명성교회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회와 멀어지기 전까지 나름 주일 성수와 특별 새벽 집회와 간간히 수련회도 참석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한 아이가 되어 학교 생활도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교회 생활은 더더욱 싫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몇 년을 보내고 결국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고된 훈련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당시 누나도 아프리카로 전문의 선교를 떠난 터라 외롭게 계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니 그것은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믿음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부 동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예배 시간에 김하나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련된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믿음이 첫 번째라는 말씀과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고 설교 후 기도의 시간에 딱 한마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눈에서 벅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송포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친누나의 권유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스키 드라마에서의 예수님 역과 어린이 찬양 인도를 맡겨 주셨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걱정과 부담이 많이 저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직분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 믿으며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오전에는 캄보디아의 맑은 하늘 아래에 당회장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아름다운 캄보디아 명성교회를 직접 보게 되니 가슴이 벅찼고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사역들이 기대되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폴포트라는 한 명의 독재자로 인해
4년 동안 총 인구 8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정말 잔인하게 죽어갔던 지난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킬링필드와 수용소인 투올슬랭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캄보디아의 아픔을 우리들 마음에 품게 되었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노방전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구충제 비타민과 복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혹시나 우리를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는 달리 밝은 웃음으로 준무립수어라고 인사하며 우리를 맞아준 현지인들 덕분에 더 마음을 열고 전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노방전도를 은혜 아래 끝낸 후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참 많은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와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과 예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찬양할 때 아이들의 눈동자와 미소는 캄보디아의 하늘처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이 사역 가운데 실시된 스킷 드라마에서 제가 맡은 예수님 역할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저를 통하여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토요일 오전 목이 너무 아파서 스트랩실이란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예전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눈이 붓기 시작하면 일주일은 고생을 했었기에 남겨진 중요한 선교 일정들이 생각나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팀원들은 오전 새성전 청소 사역을 하던 중 한 마음으로 눈이 부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루 만에 저의 부었던 눈은 깨끗이 가라앉았고 그 은혜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단기 선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땅의 아름다운 하늘을 본 것도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과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사랑 잊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25기 편경호입니다. 저와 함께 20명의 팀원들은 태국 단기 선교를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명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태국 선교지는 곳곳에 사원들과 화려한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들로 나라 전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태국은 불교가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어떠한 종교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종교의 그 자유 때문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명성교회 단기선교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시는 오피란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파타야 지역의 파타야 선교센터에서 총 10박 11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고 초중고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 태국팀은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에브리싱이라는 스킷 드라마와 칠교놀이, 우리나라 태권무, 중창가 워십 등 다양한 공연 사역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준비 기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청년대학부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출발했었지만 막상 사역을 시작하려니 너무 떨렸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전에는 더욱 힘써 다 같이 기도했고 부족했지만 그 속에서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의 사역이 기억납니다. 날씨는 엄청 무더웠고 그날따라 아침부터 팀원들 간의 분주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학교는 주위가 사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많은 불상과 그리고 우상의 형상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저희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공연이 하나씩 하나씩 틀어지고 지금껏 잘해왔던 공연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죄에 얽혀있는 한 소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신 내용을 담은 에브리싱이라는 스킷 드라마 공연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얀 의상을 입고 등장하면 아이들이 생소한지 많이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연기를 하는 내내 영적으로 눌린다는 느낌과 사단이 방해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팀원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마찰도 있었고 저 또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센터에 돌아와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사역에 익숙해지니 기도에 소홀해진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센터 저녁 예배에서 다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저희 팀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큰 은혜를 받았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지에서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 렉 전도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단기간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매어 말씀하시는 렉 전도사님의 간절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목적은 돌아와 바로 이곳에서 태국의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를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청년부 83기 장선아입니다. 10년 전 대학부 단기 선교는 삶의 지경을 넓히고 비전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달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몸부림쳤습니다. 상황과 시간에 지쳐 잠시 방황했지만 견습 선교로 1년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돌아왔지만 마주한 것은 세상에서의 부적응과 실패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김하나 목사님의 내가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변화된 내가 이곳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부르심이라고 확신하며 단기 선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은 걱정하던 짐을 하나씩 가져가셨습니다.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예비해 주셨고 부모님의 반대가 지원을 해주시는 큰 중보자로 바뀌었으며 한국에서의 생활과 청년부에서의 소극적인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은 선교 정탐이었습니다. 절대 순종, 나는 틀렸다, 나는 승리하리라. 선교 정탐의 수칙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순종이지만 마음까지 순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묵상하며 보낸 시간 동안 선교 정탐의 수칙이 어느새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지역 공부와 사도행전 큐티로 우리 팀을 준비시켜 주셨고 인도네시아 곳곳에 종교와 의미를 새기면서 새로운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사역지는 찔릉시 교회의 헌당 예배였습니다. 이슬람 마을이라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불과 테러가 일어날 수 있어 창문조차도 없는 예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아이들과 성도들은 마을이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00km를 버스로 이동하며 인도네시아 곳곳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사원들 앞에서 우리 팀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중 보로부두르 사원은 불교가 흥황했던 시절에 지어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불교 사원이었지만 이슬람이 들어와 무너졌듯이 이곳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선교사님의 순교로 세워진 분이엘 교회는 발리섬의 98%가 힌두교임에도 불구하고 2%의 기독교인 400여 세대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발리에서 가장 깨끗하고 제일 부자 마을이었습니다. 파송된 한 명의 선교사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선교사님의 순교로 교회는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이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은혜로 마치고 돌아온 것은 당회자 목사님과 여러 중보자들의 기도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잊지 않고 중보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